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계속 읽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한 주일 안에서 연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도의 교제와 거룩한 교회됨을 함께 두고 있는가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불러 모은 자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었던 성도들을 한 교제 안에 두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되었을 때에, 그것이 확인되었을 때에 성도 간의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54문과 55문이 나란히 연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함,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이 있어야지만 성도 간의 교제도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같은 맥락에 엮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거룩성과 보편성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도 반드시 성도 각각이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에 서로를 알아볼 수 있고 서로의 어떠함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거룩한 공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공교회가 되지 않고는 성도의 교제도 없어요. 성도의 교제가 있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교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한데 성도가 거룩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이고, 성도가 거룩한데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타락했으면 누구도 타락합니까? 성도도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떠함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됨이 그리스도와 연합인 것이고, 또 성도의 교제됨도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같은 맥락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에서 벌어지는 교회의 존속과 성장에 대한 논의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교회 성장 무슨 연구소, 무슨 전략 이렇게 모임들 막 이렇게 들어보면 거기서 뭐 하냐면 AI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존속되어짐과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전부 그리스도로 기반하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른 교회로, 성도로 자라게 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냥 도덕적으로 착한 아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스도 없이 교회 이론이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린 아이들이라서 아직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미련한 생각입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미 되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나중에 입교하는 것은 그때서야 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 자녀들이 지금 다빈이와 하빈이가 잘 못 알아듣고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이미 그리스도와 한 몸 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교회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정식 교회의 회원됨의 그 권한을 발휘할 때는 만 14세가 돼서 입교의 절차를 거쳐서 되는 것뿐이지 실상은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어린이들이나 유아들을 우리랑 다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저들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지 않고 딴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 아이들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우리 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어야 되고, 부모된 자들이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따로 놀 수가 없는 겁니다.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21주일에 함께 묶어두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됨을 이야기할 때에 성도가 같은 맥락에 서 있음을 전제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성도 간에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달라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동일함을 띄어야지만 동일한 교회됨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일에 영화 보러 가는 것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영화 보는 것을 10계명의 4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분들은 아니 내가 다른 사람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잠깐 쉬는 시간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 문제될 거 없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려면 삶의 맥락이 같아야 돼요. 같지 않고는 교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성도 간의 삶의 맥락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까지 용인해 줘야 되고 어디까지 받아줘야 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논의들이 교회 안에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냥 성도 알아서 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애완동물 키우는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에 대해 별 생각 없고 이 시대의 흐름 따라서 그냥 애완동물 키우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라고 고민하는, 뭐 이도저도 아니고 그냥 귀찮아서 안 키우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서로 다른 결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주일날 골프 치는 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교회와 상관없으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상관 있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또 중압감을 가지실 거니까. 어떤 분은 괜찮고 어떤 분은 안 괜찮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 지금 말씀 듣는 분 중에 골프 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렇게 아무도 안 치는데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나 목사님하고 골프 약속 있다고 골프 치러 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를? 목사님 살만하네. 골프장도 다니고. 그래서 그것이 교제함의 장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로 안 일어나니까 피부로 안 닿아서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면 남자 동창이들이 이렇게 저희 교회도 놀러 오거든요. 안 믿어도. 그래서 어떻게 사냐라고 물어보면 얘들 다 골프를 쳐요. 저만 안 쳐요. 그래서 필드 나가가지고 뭐가 어쩌고 뭐 매파가 어쩌고 저쩌고 홀이 어쩌고 막 이야기하면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럼 교제함에 장애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우리는 논의가 돼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로 나아가는 방식이에요.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교회가 없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누가 판단합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아. 이게 너무 불편한, 성도들이 굉장히 안 해본 일입니다. 성경적으로 내가 애완견을 키우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논의조차도 안 해요. 심지어 이 말을 하면 일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런 것까지 목사님이 관여한대. 그건 내 맘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이
같이 교제함에 있어서 나는 하고 상대방이 안 하는 것이 있으면 이 부분이 원활하게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온전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문제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15장에 보면 14장부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에서 로마 교회 안에 몇 가지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14장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먹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도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었어요. 옛날 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고기가 많으니까 뭐 고기 귀한 줄 모르잖아요. 요즘은 저희 집도 고기 자주 먹거든요. 근데 고대 시대 때 생각을 해보십시다. 고대 시대 때 고기는 대부분 다 어디로 나오냐면 신전을 거쳐서 나와요. 신에게 바쳐진 고기란 말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저 어렸을 때 고기 먹으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시골 말로 새양 지내는 데 가면 거기 가서 막 껄떡거리면 줘요. 그날 가면 전도 주고 고기도 준단 말이에요. 저는 목사 아들이었어요. 그래 가가지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막 굿하고 새양 지내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막 기웃기웃 하니까 주니까 안 주니까? 줘요. 그거 먹었어요. 먹었다는 거를 동생이 엄마한테 꼬질렀어요. 그날 저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지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같이 먹었던 교회 형들은 안 맞았어요. 억울했습니다. 다음에 새양지로 형들이 떡 먹으러 가자 할 때 제가 갔겠습니까? 안 갔습니까? 못 가요. 저는 그 형들하고 이제 교제하지 못합니다. 가면 보복이 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문제가 신전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나온 거 내가 뭐가 되나? 이런 고민이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를 지금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부터 이방인이었던 로마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은 유대 절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지키는지를 잘 모르겠고 이 유대인들은 우리의 뿌리가 유대교였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걸로 교회 안에 논쟁이 되고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들은 계속 절기를 지키라고 해요. 애가 태어나면 난 지 8일 만에 뭐 하는 거죠? 할례 막 하러 간단 말이죠. 예수 나 믿었는데 할례를 또 시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로마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꺼내들고 14장과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기 먹는 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는 것이고 유대교의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막 다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교회 안에서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뭐 시키겠어요? 추수감사주일 때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때 뭐 있습니까? 구역마다 나눠가지고 호박 갖고 오시오, 무 갖고 오시오, 쌀 갖고 오시오, 뭐 갖고 이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분파 해가지고 막 다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앞에다가 싹 진열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매우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오래돼서 다 기억 잊어버렸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큰일 납니까? 이제 우리는 그걸 지키지도 않고 그것이 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별 상관없지만 지키는 교회의 교우들, 여러분들 직장에서 만났는데 직장에서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추수감사주일 때 이거 했는데 너무 좋았어 이러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하니까 그럼 뭐하러 하냐? 이렇게 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14장과 15장에서 길게 설명해요. 로마서 전체에서 2장이나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방식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냥 바로 이 문제를 꺼내지 않아요. 바울이 로마서 초반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없이 살아온 우리들이 얼마나 죄가 주는 비참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고민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로마서 전반부에서 먼저 설명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중반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칭의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11장까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인 되었는가, 어떻게 죄인에서 성도가 되었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는 무슨 이야기하냐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2장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로워진 성도들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의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일치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의 삶이 비슷비슷해져 가는 겁니다. 교회의 일치와 하나됨도 우리끼리 마음이 맞아가지고 우리끼리 다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일치를 이뤄가는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이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고 있고 무엇을 추종하는가, 무엇을 앙망하는가가 동일한 차원에서 같아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성도의 교제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성도 간에 끈끈해지려면 흔한 말로 뭔 이야기 합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려면 일을 시켜, 일을. 이렇게 한단 말이죠. 온 교회가 하나 된 일에 딱 힘을 걸고 죽으나 사나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그 일을 함께 해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상대방의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함께 힘쓰면서 이 사람은 더 힘쓸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연약해서 덜 힘쓸 수 있는 거 다 알게 된단 말이죠. 왜 남자들이 다 다른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면 딱 하나를 이룹니까? 뒤지게 고생해봤거든. 그때 죽을 둥 살 둥 해봤거든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남자놈들은 모이기만 하면 뭐합니까? 군대 이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를 이뤄버려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존속할 것인가, 이 문제로 모든 성도들이 힘쓰고 애쓸 때에 비로소 교회의 하나됨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동일한 마음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같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라는 한 표대를 바라보면서 동일한 지점을 향하여서 함께 힘쓰며 걸어갈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일치를 이루려고 자꾸 하니까 교회에서 뭐 하는 겁니까? 자, 우리 교회는 태권도 선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탁구 선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등산 선교회가 있습니다. 모여서 선교합니까? 탁구 칩니까? 탁구만 죽어라기 치는 거죠. 그건 일치가 아니에요. 세상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그래서 14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한 다음에 15장에서 어떠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1절 보십시오. 1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두 가지를 설명해요. 1절에서 먼저는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약한 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골프를 치냐 안 치냐라는 거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다 골프를 안 치니까 골프를 쳐도 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니 뭐 목사가 골프야,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등산이나 가시지. 우리는 약간 부정적인,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약한 자죠. 바울이 말한 대로라면 그 부분에 골프라는 영역에서는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안 느껴요? 느낀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한 자는 골프를 이야기를 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괜찮다, 그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다르게 볼까요? 골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칩시다. 그러면 주일날 영화관에 안 갔는데 집에서 TV를 딱 틀었는데 재밌는 영화를 우리 다 봅니까 안 봅니까? 아무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잖아요. 우리 다 나 영화관 간 것도 아닌데 집에서 내가 TV 보는데 이게 죄야? 우리는 모두가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사안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 사람이 여기서도 안 느낍니까? 그건 몰라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하고 약한 것이 절대적인 기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약함에 대해서 강요를 한다든지 강압한다든지 그를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안이냐에 따라서 믿음이 강하기도 하고 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도 제 아내하고 같은 부모인데도, 같은 자녀를 둔 두 부부인데도 자녀에 대한 경중이 다릅니다. 저는 약간 자녀들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는 쪽이고, 저희 아내는 자녀에 대해서 다 뒷바라지 해줘야 된다는 쪽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 달라요, 둘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강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자녀들에게 뭔가를 뒷바라지 해주고 자녀들이 불편하지 않는 면에 대해서는 집사람이 훨씬 강한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우리는 강한 자도 될 수 있고 약한 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약한 부분이 나타나면 내가 절대적인 강자인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나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하니까 너도 자유해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다녔던 형들이 이제 좀 커가지고 광주에서 만났는데 형들이 야 우리 호프집 가자,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돼 하면서 했을 때 제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아이씨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안 먹어야 되는데, 나는 강박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형들은 자유해버려요. 이미 먹어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군대 갔을 때 해병대 사령부 갔는데 우리 통신대대 주임원사가 저보고 자기가 안수집사인데 네가 뭔데 술 안 마시냐고 저한테 막 마시라고 강요해가지고 제가 완전히 빡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상관없어 마셔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가 그때 너무 열이 뻗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기준을 강요합니다.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누가 담당하라?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하라. 그러나 여기서 믿음이 강하고 약한 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존중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참아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허물일지 몰라도 다른 부분에서는 나보다 더 앞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그의 약한 점을 참아주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교제의 기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에 보시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약점을 마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 이거 약하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강함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유로워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괜찮아 술 한 잔 정도야 어때? 마셔 야 나도 교회 수십 년 다니고 나 할 거 다 했는데 나 장로인데 나도 마신다니까 너도 마셔도 돼. 이런 식으로 자기를 기쁘고 자기 기준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금하라고 명합니다. 타인을 자극하거나 타인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서 자신을 높이고 기쁘게 하려고 하는 태도는 성도의 교제를 가로막는 아주 안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하고 받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완전히 위배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가르치고 권면해야 됩니다.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바울이 권면하는 영역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대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삶의 방식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까지 마치 자신만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두 다 무시하는 방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문제, 이거는 절대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술 문제가 구원에 큰 문제가 됩니까? 술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성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러나 한국 교회 상황에서 술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 그러니까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데 나 먹어도 돼. 예를 들어 제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소속된 목사인데 노예 자리에 가가지고 속이 타네. 그래서 막 맥주 캔 마시면서 노예 참석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면직이에요, 면직.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면직이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은 교정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 삶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상대방의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고자세로 서면서 야야야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너보다 더 신앙생활 오래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나한테 배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을 위해서 기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과 공감 그리고 배려를 요구합니다. 네 기준대로 강요하지 말고 상대방의 정서나 감정이 어떠한지를 헤아리는 것을 힘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의견이 달라도 서로 눈을 마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한 가지 기준만을 놓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동성애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 동성애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가서
한국교회가 보이는 것이 동성애는 하나님께 처단받아야 될죄다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가 죄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권면을 하되 그가 죄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서 우리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권면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꾸준하게 말씀 가운데 있도록 우리가 협력하는 측면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지 한정없이 기다리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지금 조국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게 뭐예요? 이데올로기입니다. 너 좌파냐 우파냐? 이것이 조국교회 안의 큰 병폐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함께 있을 수 없습니까? 아니 어떤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북한에 교회가 없다고, 중국에 교회가 없다고, 공산주의가 발원했던 러시아에 교회가 없다고. 없습니까? 있어요. 물론 교회 신앙생활 하는 걸 핍박을 하긴 하죠. 그렇다고 그곳에 교회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데올로기로 편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한국교회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언제부턴가 너 빨갱이냐 아니냐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르면 뭐라고 해요? 빨갱이라 하고 빨갱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산다고 아예 복명복창합니다. 젊은 애들한테 정말로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한다니까요. 교회가. 이 교회입니까? 한 가지 그 사안에 대해서 이데올로기라는 거 하나 붙들고 나서 교회를 막 갈라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적대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스도의 기다려주심에 대한 것들이 적응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영혼들을 잘 할까요? 이거는 매우 악한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데올로기 그 하나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전복시킬 수 없어요. 정말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더 중요하다면 복음 안에 누구도 있었냐면 공산주의도 있을 수 있어요. 복음 안에 극좌, 극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다만 복음에 합당한지 아닌지를 계속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극좌나 극우를 벗어던지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성도의 교제의 근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약한 자들의 허물을 참아주는 것은 그들을 기쁘기 위해서 참아주는 것이지 내 다른 목적을 위해서 참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웃을 기쁘시게 하되 뭐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여기습니다. 여기서 선과 덕은 어떤 기준으로서의 선과 덕이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과 덕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용인하고 수용해 준다고 해서 무조건 모두 다 수용해 주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수용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수용이 협소합니까? 넓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넓으신 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아주 협소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딱 부합한 자들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품는 것은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해와 달과 비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온 자연세계, 우리가 누리는 것을 동일하게 다 공급해 주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기준을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지키고 보존하십니까? 세상 사람들도 지키고 보존하셔요.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다름에 대해서 조금 넓은 견해를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서로의 나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게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만 옳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랑도 대화를 할 줄 몰라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뭐 언론에서 말하는 무슨 토론, 100분 토론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목사님들이 나가면 숨이 막혀요.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해요. 들으려고 생각 안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겠어요? 야, 참 그리스도의 넓은 사랑, 그리스도의 오래 참아주심, 그리스도 이런 걸 발견할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방식으로 말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름을 놓고 정죄하고 니는 그래서 안 돼, 니는 그래서 구원이 없어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계신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여지는 남겨놔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야 될 성도의 교제의 근간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 안에 갖춰야 될 기본이라고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또 무슨 이야기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 몸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삶의 전반을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인격과 그가 행하신 사역을 근간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추가적으로 누구요?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자기를 대속물로 자기를 제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이루지 못한 것을 누가 이루십니까? 예수께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본인이 다 감당하셔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서 사역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시려고 예수님은 지금도 성부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변호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매 순간 자신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우리를 향한 기쁨으로 서 계시는 분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중요합니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는 겁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이 어떻게 써 있냐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자의 모든 모욕과 비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모욕과 비방을 받아야 될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우리가 비방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우리가 누구를 비방합니까? 오전에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누구를 비방해요? 예수를 비방한단 말이죠. 자신들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더러운 욕망에 차 있는 것이 누구냐면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비방과 멸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도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다 감당하시고 참으셨어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못돼 처먹은 자들을 위하여서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이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서는 모델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아지지 않을 때 누구를 봐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럴 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여러분들의 정서가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어떠하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내 삶에 반영하려고 생각한다면 내 감정 따위는 내려놓게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콧물이 막 나와요.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코를 쫙 풀고 제발 1시간만 버텨라 하면서 올라와요. 콧물이 막 내려도 어떻게 하겠어요? 훌쩍훌쩍 안 해요. 방해가 되니까 참아요. 떨어지기 직전에 얼른 닦아요. 참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받아야 될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하셨지 않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참아주고 인내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도록 삼위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을 알게 되면 우리도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없다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여러분 스스로 다짐하고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나를 맡겨지게 되는 것이죠.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소망은 말씀에 있습니다. 성도가 인내할 수 있는 성화되는 모든 근거도 말씀 안에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말씀으로 도우신다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 속에 살 수 있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반영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산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먹고 싶으면 먹고 쉬고 싶으면 쉬고 이게 종입니까? 아니에요. 종된 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쉬고 싶어도 주인이 명이 있을 때까지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희연이와 규현이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가려면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는 요만큼인데 하나님 앞에 서고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참는 거죠. 내가 할 만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실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겁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것이 인생의 행복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의 마지노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절제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살아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마지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준 것처럼 타인을 그런 식으로 받아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남겨있도록 살아가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감히 신적인 하나됨,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연합되어진 것이 발견될 때에 우리는 놀랍게 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면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가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려면 누구로 인한 변화를 먼저 시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변화예요. 성도와 교제하려면 내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꼴을 못 봐요. 지금 보기가 싫어. 그럼 내가 어떤 상태라는 거죠?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별짓을 다 해도 사랑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종이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종이겠지만 나도 종이니까. 동질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힘쓰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씨름해야 될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생에 씨름하는 것처럼 추접스러운 게 없어요. 본인은 모르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막 힘쓰는 것, 열심히 산다고 본인은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면서 한심하게 생각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목사인 제 눈에도 보일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런 거 상관없이 그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이런 거 다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데도 막 애쓰는 거 있으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요. 지금 당장 이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았어도 하찮하고 짜잔한 그 수준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있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 키울 때 이제 막 2살 돼가는 애가 신어지지도 않는 신발을 막 신으려고 이렇게 막 신고 꾸역꾸역 해가지고 거꾸로 딱 신어가지고 제대로 신은 것도 아니고 딱 신어가지고 신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지 신발 딱 신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한테 와가지고 보라고 막 자기 신었다고 신발도 거꾸로 신었는데 그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특하더라고요. 신발도 엉터리로 신었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고 곧 벗겨지게 생겼는데도 지 나름대로 뭔가를 해왔다고 하고 딱 서 있으면 그렇게 이뻐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그러시지 않으셨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바울은 우리에게 밝힙니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육 절과 7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타인을 세우는 것은 이웃의 유익이나 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소망 성취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이루려고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6절에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됨, 상대방이 그리스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참아주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이런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나를 참 좋은 신자로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돋보이고 내가 참 좋은 목사야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라면 하면 안 돼요. 타락의 길로 갑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 해가지고 한국교회에 막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막 사람들이 수만 명이 막 몰려들고 막 그렇게 목회하는 그 자기 자랑하려고 그렇게 목회하면 반드시 그 설교자는 타락하는 것을 죽기 전에 보여줄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왕이니까 자기를 세우기 위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로는 성도들의 회심과 성도들의 무슨 성화됨을 위하여서 했다고 말은 할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에게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야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이 되는 거죠. 나는 쭈그러지고 소멸되어져 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신들은 죽고 이 세상에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빌립보서 읽어가지만 사도 바울 선생이 어떤 상황입니까? 옥에 갇혀 있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누구 걱정합니까? 빌립보 교우들을 걱정해요. 빌립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누가 자유합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자유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 자신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인정하고 사랑한다. 누구보다도 네가 내 자랑거리야. 네가 나의 찬양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온전한 성도의 교제를 위하여서 교회에 주신 게 있어요. 뭐겠습니까? 말씀 말고 뭐겠어요? 성찬입니다. 성찬. 성찬에서 우리는 주님의 몸을 나눠 먹으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서로를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전세를 제외하고는 헌금의 용도가 뭐였습니까? 구제를 위한 것이었어요.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헌금 언제 합니까? 성찬 때입니다. 성찬 때 그리스도의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서로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돼요. 서로를 배려하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 끝나고 나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것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도의 교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겁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가 성도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회 제대로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같은 것임을 깨달으셔야 돼요. 성도에게 교제하지 않고 성도를 위해서 참아주지 않고 성도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거룩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하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서로에게 물어야 돼요. 당신은 애완견을 어떻게 키웁니까? 당신은 집에서 애들 어떻게 키워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 안에 늘 있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서로가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방편으로 고면하면서 서로를 기다려주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